네, 여러분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 친구들에게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해외 유학생들 또 오늘 예배 참여하셨는데요. 우리 환영과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과 부활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김민기님은 1951년에 전북 익산이죠. 옛날에 일인데요. 익산에서 출생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사였는데 태어나기 전에 인민군에 의해서 이렇게 피살되어서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연희 전문 일기로 입학할 정도로 당시에 굉장한 인텔리 여성이었는데 4학년 때 조선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렇게 저항하다가 제적을 당하고 일본에 가서 조산원 3파죠. 아기 이렇게 받는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아기 받는 일을 하면서 10남매를 혼자서 키우는데 이 김민기님이 10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경기중학교 그리고 경기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추첨이지만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학교가 이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죠.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미술을 좋아해서 1969년에 서울대 미대 회화과에 입학을 했고 굉장히 또 음악을 좋아해서 1970년에 그 유명한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노래를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1971년에 김민기라고 하는 제목의 음반을 냈는데 거의 모든 곡이 다 이제 나라 국가로부터 금지곡을 그렇게 받죠. 1972년에 이제 신입생 환영회 초청을 받아서 그때 싱어롱이라고 그때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타 붙잡고 같이 노래 부르는 것을 지도를 하면서 우리 승리하리라 해방과 꽃 피우는 아이 세 곡을 불렀는데 이 꽃 피우는 아이가 김민기 씨 작품인데 금지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동대문 서로 연행이 되었고 레코드 전부가 다 압수가 됐고요. 그래서 타이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노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그냥 일상이었으니까요. 굉장히 지금하고는 많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군대 갔고 그리고 제대해가지고 부평의 봉제 공장에 취직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1977년에 가난한 이 노동자들이 돈이 없으니까 합동으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축가로 만든 곡이 이 상록수라고 하는 곡인데요. 물론 이것도 금지곡이었습니다만 박세리 선수가 나오는 그 광고 있죠. 이렇게 그 볼이 이렇게 늪 같은 데 빠졌는데 그걸 치고 나올 때 그 배경음악이 바로 이 상록수인데 잠시 후에 이 상록수 가사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결혼식 축가로 만든 그런 곡이었습니다. 언론학 박사인 이진수 님이 이 김민기 씨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연우무대라는 극단이 있었다. 내 친구 선후배들이 하는 극단이어서 내가 도울 게 있으면 돕고 그랬는데 내 지인이던 지금의 건물주가 연우무대가 온다면 소극장을 지어주겠다 한 거야. 현재 학전 소극장에 있는 그 건물주가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난 연극도 아니고 중간다리였는데 어쩌다 보니 내가 떠맡게 됐지. 근데 돈이 있나? 그래서 대형 음반사를 찾아갔다. 이게 서울음반이라고 하는 그 레코드 회사입니다. 선불금을 5천만 원 해줄 수 있냐고 하니까 당장 해주겠다고 그러대.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리로 음반 넉 장을 낸 거지 노래할 생각이 조금치도 없었는데 1971년에 음반 하나를 내고 금지곡을 당해서 음반 다 압수당해서 이제 음반을 내지 못하다가 요 학전 소극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 때문에 음반 4장을 서울음반에서 1993년에 내게 되는데요. 이거를 돈을 먼저 받아가지고 91년도에 학전 소극장을 이제 먼저 시작을 한 거죠. 그 소극장에 그렇게 미련이 있던 것은 뮤지컬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분이 그래서 그랬는데요.
황정민, 조승우, 김윤석, 설경구, 방은진, 김광석 이 사람들이 다 학전소극장이 배출한 그런 배우들 그리고 가수들이니까요. 굉장히 이 학전, 배움의 밭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배우와 좋은 가수들을 배출하는 일을 정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93년에 이제 그 약속대로 4장의 앨범을 이렇게 냈는데 39곡이 수록이 되었고요. 전곡을 다 김민기 님이 불렀고 전곡이 다 본인이 작사 작곡을 했고 그리고 기타 반주도 본인이 하면서 음반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94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뮤지컬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작품이 지하철 1호선이고 최근까지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이게 원작이 독일인의 작품이죠. 그래서 2007년도에 독일 정부가 세계적인 학자 그리고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문화 훈장인 괴테 메달을 받았던 것이 이 지하철 1호선 때문에 이런 훈장도 받았습니다. 내일장의 앨범 중에 제 3번째 앨범 첫 번째 곡이 바로 상록수입니다. 저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우리는 정말 들판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정원이 아닌 들판에서 아주 거친 들판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그야말로 정말 들판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들판의 솔잎을 보아라. 이 솔잎은 아무리 거친 들판에서 살고 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거친 들판,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푸르른 빛깔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삶이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 청년의 빛깔인 푸른 빛깔을 내지 못할 때가 있죠. 솔직하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청년은 살아있는 빛깔, 푸르른 빛깔을 내는 게 청년이지만 우리가 들판에서 살다가 보면 또한 겨울이 찾아오면 그 푸르른 빛깔이 다 죽어버릴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여러분 들판에 살면서 아무도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특히 우리 외국에서 오신 유학생들은 아마 더 이런 느낌이 많을 것 같아요. 나를 돌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채플에 오니까 많은 교수님들이 또한 우리 동료 학생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돌보는 것을 지금 아마 경험을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우리 인생은 늘 비바람이 불어오고 막 눈보라가 쳐오죠.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특히 여러분 지금 막 비바람을 맞고 계시고 또 눈보라를 맞고 있는데요. 우리 채플도 이게 중간고사가 되다 보니까 비바람 눈보라가 와서 벌써 이렇게 빈자리가 많고요. 잠시 후에 이제 성적이 나오면 더 큰 비바람과 더 큰 눈보라가 여러분을 막 이렇게 불어올 건데요. 뭐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솔잎은 비바람이 오고 눈보라가 쳐도 마음껏 푸르다 그 푸르른 빛깔을 언제나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게 솔잎의 정말 매력이죠. 우리 청년은 아무리 비바람이 와도 아무리 눈보라가 와도 뭐 디약점이 와도 푸르른 빛깔을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언제나 이거를 푸르름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왜? 기말고사가 또 있으니까요. 서럽고 쓰리던 지난 날들도 다시는 오지 말라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짧은 인생 20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서럽고 쓰라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히 고3 때 너무나 아팠고 서럽고 쓰리고 그랬죠. 우리 학교 입학하면서 다시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군대 갔다 온 우리 우리 청년들은 정말 그 군대를 향해서 뭐 쳐다도 안 보죠. 거기다 대고 오줌도 안 싼다고 그런 말을 남자들이 하는데요. 정말 그 시간이 오지 않기를 정말로 원하지만 그러나 서럽고 쓰라린 시간들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서럽고 쓰라린 시간은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미신이고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서럽고 쓰라린 시간은 오는 거고요. 신앙은 뭐냐면 서럽고 쓰라린 시간들이 와도 그걸 이겨내는 게 신앙이지 오지 않을 걸 바라는 거는 정말 그건 신앙이라고 부르기가 저는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땀 흘리라 깨우치리라 거친 들판에 솔잎틀이라 아무리 서러운 시간이 와도 아무리 쓰라린 시간이 와도 내가 땀을 흘리면서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온다 할지라도 올 테면 와봐라 이러면서 그것이 다가오면 내가 땀을 흘리면서 그거를 깨치고 나가는 것, 푸르른 솔잎이 겨울을 깨치고 나가서 푸르른 빛깔을 여전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청년들은 아무리 나에게 서럽고 시달린 시간이 와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내가 영성을 가지고 깨치고 나가서 이기고 청년의 빛깔 푸른 빛깔을 여전히 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겠죠. 우리들 가진 것 비록 적어도 여러분 청년이기 때문에 가진 게 없으시죠. 손에 손 맞잡고 눈물 흘리니 그래서 눈물 흘릴 때가 있는 거죠.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여러분 앞으로 갈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하죠. 여러분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거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앞으로 더 지금보다 험한 것, 더 아주 힘든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거를 겪고 여기까지 오신 거지 그냥 뭐 이렇게 편안하게 오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겪는 것보다 훨씬 더 험한 일들이, 더 거친 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피하려고 해버리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주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깨치고 나아가야죠. 땀 흘리면서 내가 그걸 깨치고 나가야죠. 그래서 내가 끝내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끝내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내 이긴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깨치고 나가서 끝내 이기는 것, 끝내 승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청년의 빛깔인 거죠. 30즈음을 살았던 33살 청년 예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올 테면 와라, 이렇게 기꺼이 당당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였고요, 고난을 받아들였고요, 그거를 깨치고 나아가서 끝내 이기죠.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푸르른 빛깔이 살아있는 솔잎처럼 죽음까지도 이겨낸 거죠. 끝까지 땀 흘려서 이겨낸 거죠. 깨친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죠. 오늘 우리 박용순 교수님이 정말로 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2000년 전에 부활 사건이 2000년에 그냥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때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건데, 오늘 여러분이 그 서럽고 쓰라린 것들을 깨치고 나가서 이겨야 나에게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죠. 디트리 보네퍼는 1906년 2일에 독일 브레슬라우에서 태어났습니다. 튜링겐 대학,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고요. 21살 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1931년 25살 때 모교인 베를린 대학에서 교수를 시작을 합니다. 천재 신학자였고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참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고 해야 될까요? 1933년에 히틀러가 등장을 해서 정권을 잡습니다. 이때 독일 교회들이 히틀러를 지지했고요. 우리를 위한 메시아라고 칭송하고 찬양하고 그를 굉장히 칭송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독일 제국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냥 평범한 독일 교회들은 거의 다 히틀러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1934년에 갈바르트와 보네퍼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이 나치의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나치를 동조하는 이 독일 제국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교회가 다 히틀러를 지지하니까요. 그것이 도저히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지 히틀러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갈바르트와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신학자인 바로 이 보네퍼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935년에 독일 바르멘에서 바르멘 선언을 발표하는데요. 이 바르멘 선언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복종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계시이고 어떤 사람도 우리의 복종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바르멘 선언을 발표하고 히틀러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이거를 굉장히 막 설파하고 하다가 방송사고가 나죠. 중간에 또 게시타포가 와서 끌고 가고 하는 그런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습니다. 1945년 4월 9일 날 가족 3명과 함께 나치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 교수형을 지켜보았던 한 영국군 장교가 글을 써놓아서 우리가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뉴스 감자 가운데 하나였던 한 영국군 장교는 이렇게 썼다. 보네포는 내가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삶에 현존하시며 늘 곁에 계시는 극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1945년 4월 8일 일요일 보네포 목사는 작은 예배를 인도했으며 모두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말씀을 전했다. 그 감옥에서 예배 인도를 한 거예요. 그는 우리가 갇혀있는 참뜻과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생각과 결심을 표현하는 정확한 단어들을 찾아냈다. 그가 마지막 기도를 끝내자마자 문이 열렸고 2명의 간수가 들어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보네포, 이리 나와. 그것은 모든 수용자들에게 한 가지 의미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교수대. 우리는 그에게 인사를 했다. 그는 나를 따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것이 보네포 목사님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내게는 이것이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내게는 이것이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나치는 보네포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보네포 스스로가 나 이건 끝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것은 삶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신체적인 것은 죽인 건 모르겠지만 보네포 인간을, 보네포의 신앙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그는 플로셈부르크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때 보네포의 나이가 39살 청년이었습니다. 30쯤을 살았던 보네포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히틀러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푸르른 솔잎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빛깔을 나타내며 끝까지 나는 예수만을 숭배하겠다고, 나는 예수만을 예배하겠다고, 나는 예수만을 찬양하겠다고 끝까지 그 신앙의 푸른 빛깔을 감옥에서 죽어가는 순간까지 그거를 드러냈고, 그 신앙의 푸른 빛깔을, 청년의 빛깔을 죽이지 않았고 푸른 솔잎처럼 여전히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청년의 빛깔, 신앙의 빛깔, 푸른 빛깔을 그는 드러냈습니다. 히틀러는 그를 죽이지 못한 거죠. 국가가 김민기님의 노래를 금지시켰지만 그분의 노래는 지금은 전 국민의 마음속에서 살아서 노래가 울려 나오고 있고, KBS가 설문조사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중가요 1위가 아침 이슬로 뽑혔을 정도니까요. 그 노래 정신을 죽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죽이지 못하는 기운이 있는 거죠. 어떠한 물리력으로도 어떠한 폭력으로도 죽일 수가 없는 기운, 죽이지 못하는 생명, 죽이지 못하는 기운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오늘 성서 본문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일의 첫날 이른 새벽에 7일 중에 가장 첫날, 이게 바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새벽에. 그래서 이 일요일 날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셔서 이거를 나중에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일, the Lord's Day.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준말로 하는 말이 주일입니다. 주일.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라고 할 때 이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바로 준말인데요. 이때는 주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첫날 이른 새벽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요일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로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태양이 적도 위를 비추고 있고요. 낮과 밤이 길이가 똑같은 충분히 지났고, 충분히 지난 첫 번째 보름달이 뜬 날, 만월이라고 하죠. 첫 번째 충분히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이 뜬 날, 그리고 처음 일요일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매 바뀌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부활절 날짜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충분히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첫 번째 일요일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봄이죠.
꽃샘 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왔고 생명의 물이 계곡을 굽이굽이 흘러가고 있고 대지의 진달래가 꽃망울을 터뜨리면서 모습을 드러냈고 개나리가 화사하게 나타났고 유채꽃이 만발합니다. 골고다 언덕에도 봄 내음이 충만하고 가득했습니다. 겨울 내내 보이지 않던 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겨울 동안에 우리는 그 꽃들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개나리도 진달래도 유채꽃도 우리는 안 보이니까 다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고 나니까 그 꽃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죠. 죽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서른 즈음에 꽃다운 삶을 마친 청년 예수의 무덤, 부당한 정죄로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결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억울한 청년의 죽음,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그 청년 예수가 못마땅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 전 세계가 나의 나라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예수가 미웠던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주인이고 이스라엘은 나의 나라다라고 믿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예수가 미웠습니다. 그래서 두 세력이 결탁을 해서 청년 예수를 죄목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청년 예수를 부당하게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끝났다라고 포기했고 이제 하나님의 정의는 끝났다라고 포기했고 12제자들마저도 예수를 떠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모두가 사라져버리고 모두가 떠나가 버린 그 외로운 무덤이죠. 그 외로운 무덤에 진달래와 개나리와 유채꽃이 보이지 않던 꽃들이 봄을 맞이해서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희망이 약동하는 그 봄에 세 사람의 여성이 이 무덤을 찾아옵니다. 이 세 사람의 여성은 살아있을 때,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너무나 감동이 와서 내 마음을 다 울리고 내 머리카락을 막 세우고 정말 너무나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삶은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분이 일으키시는 여러 가지 몸짓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몸짓들, 눈먼자를 일으키게 하는 몸짓들, 계속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분의 몸짓과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삶의 유일한 기쁨이고 희망이었는데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이 세 여성은 삶이 아닌, 숨이 아닌 지금 숨을 쉬면서 억지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싶었고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시신이라도 보고 싶어서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신에,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준비해가지고 새 여성이 무덤을 찾아온 거죠. 찾아왔더니 무덤에 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매장이 아니고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고 돌로 이렇게 문을 닫는 건데요.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이 돌이 없는 겁니다. 경악이죠. 막 뛰는 가슴, 이거 막 긴장하고 어떻게 된 건가, 누가 이 시신을 훔쳐간 거 아닌가, 막 가슴을 간신히 쓸어내리면서 이 세 여성이 무덤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시신이 없습니다. 여기 시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성서에 삭스가 아니고 소마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이거 시신은, 이 플래시는 헬라어로 삭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시신은 삭스라고 안 하고 소마라고 합니다. 바디죠. 몸이죠. 몸. 그래서 살의 부활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몸의 부활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삭스를 썼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불가능해집니다. 이거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삭스는 또 죽어야 되고 또 썩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삭스가 아니고 소마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 시신을 헬라어 성서가 소마라고 표현합니다. 보이지 않던 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던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 여성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나섰습니다. 두려워서 얼굴을 숙이고 있는데 이 두 남자가 하는 말이, 어째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거 찾고 있느냐? 그분은 지금 죽지 않고 그분은 살았다라고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분의 시신은 무덤에 없다. 무덤은 비어있다. 청년은 무덤에 있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청년이 아니죠. 청년은 그 무덤에 없었습니다. 청년은 그 무덤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혼비박산했고 머리카락이 막 놀라서 일어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가슴은 쿵쿵 뛰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두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살아나셨다. 에게르 때 수동태입니다. 그가 일어났다가 아닙니다. 예수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예수가 일으킴을 받았다입니다. 에게르 때 그가 일으킴을 받았다.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일으킨 거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부활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신 거죠.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많은 병자들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신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죽었던 예수를 일으킨 것, 이게 하나님의 기운이죠. 하나님의 기운은 인간이 죽일 수가 없는 기운입니다. 어떠한 물리력도, 히틀러의 물리력도, 누구의 로마 황제의 폭력도 하나님의 기운은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죽일 수 없는 기운이 존재하는 거죠. 김민기의 노래 정신도 못 죽였습니다. 아무리 금지곡을 해도 못 죽였습니다. 나치가 히틀러를 보네포를 죽였지만 그 보네포의 신앙을 예수만을 내가 숭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보네포의 신앙을 죽이지 못했죠. 이 세상에는 죽이지 못하는 기운이 존재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기운이기 때문에. 청년 예수에게는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운이 충만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은 누구입니까?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운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청년입니다. 어떠한 눈보라와 어떠한 비바람도, 어떠한 서러운 일도, 어떠한 쓰라린 일도, 어떠한 무서운 일도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운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푸름을 내가 드러내며 끝까지 내가 깨치고 나가서 내가 끝내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쓰라린 시간들을, 그 비바람의 시간들을, 눈보라의 시간들을 깨치고 나가서 끝내 내가 이기는 것, 이게 바로 청년입니다. 죽지 않는 하나님의 기운으로 힘차게 깨치고 나가서 끝내 이기는 부활의 기운이 충만한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운을, 죽지 않는 부활의 기운을,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죽지 않는 기운으로 모든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들을 깨치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한양인들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